모든 사람은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더 조심해야 할 때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기 쉬우며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교만을 물리치는 하루,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7장과 28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27장 두로의 영화와 그의 몰락, 두 번째 27장 26절에서 36절 두로의 침몰과 생존자들의 탄식, 26절에서 28절 두로를 상징하는 대선박의 침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라.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29에서 31절 생존자들의 두로를 위한 애통,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너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라. 32에서 36절 생존자들이 두로를 위해 부른 애가,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가? 내 재물과 무역함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 배가 파손하여 무역품과 승객이 다 깊은 바다에 빠졌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28장 두로와 시돈의 멸망과 선민의 회복 예언. 첫 번째 28장 1절에서 19절 두로 왕을 향한 심판 예언과 그의 멸망을 노래한 애가의 선포. 1절에서 5절 자신을 신이라 부르는 두로 왕의 교만 지적.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도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 그 재물로 내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6절에서 10절 교만한 두로 왕을 향한 심판 예언. 내가 이방인 곧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그들이 칼로 쳐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게 하리라. 내가 죽을 때도 자칭 신이라 할 수 있겠느냐? 내 죽음은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라. 11에서 19절 두로 왕을 향한 그의 멸망을 노래한 애가의 선포.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라. 12에서 14절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에덴에 있어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하였음이라.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에서 16절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16에서 19절 여호와의 두려운 심판에 의한 두로 왕의 영원한 파멸.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도다.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며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두로 왕은 자기가 가진 많은 재물과 영화로 인해 자칭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함을 보인 것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열방 심판은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로와 시돈은 26장에서 28장으로
무려 3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애굽을 심판한 내용도 29에서 32장으로 4장이나 됩니다. 이 나라들은 당시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나라의 왕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신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중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서 왕은 신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곧 신이 선택한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 권위가 확보되었습니다. 반면 애굽에서는 왕 자신이 신적인 존재, 즉 신들의 집단 중에 속한 하나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두로의 왕권의 개념은 본래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와 유사했었으나 애국과의 밀접한 무역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강력한 부가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두로 왕의 교만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당시 아수르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으로 형성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파멸의 물살은 후련히 악인을 덮쳐 순식간에 그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27장 26절에서 28절은 두로의 파멸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앞선 3에서 25절에서 두로의 영광과 왕성한 무역 활동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서 갑자기 두로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전개는 두로의 파멸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왕성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갔다가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어 배가 파손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그 강력한 배가 파손된 것입니다. 그들은 날씨 좋은 날에 출발했습니다. 강력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손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내가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심판 없이 항상 행복해야 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보화와 좋은 것들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근신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히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될 때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영원한 복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세상 무엇이든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독소는 바로 교만입니다. 28장 12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될 두로 왕을 위한 애가입니다. 그중 12에서 14절은 두로 왕이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도장이었습니다. 둘째, 지혜가 충족하였습니다. 셋째,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진귀한 보석으로 단장했습니다. 다섯째, 그가 지음받던 날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여섯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천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쫓겨났을까요? 그것은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두로 왕은 지금 사단의 길, 곧 교만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 두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와 동행하면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장 나쁜 독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품을 떠날 때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임을 알고 날마다 깨어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교만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버리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